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살아가야 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하나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또는 현실은 캄캄하지만 내일은 밝은 해가 뜨겠지, 행복한 날이 오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에 접목시킬 때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빨리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근데 어떤 완벽주의냐 하면 열등감에서 오는 완벽주의입니다. 또는 피해의식에서 오는 완벽주의입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 중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조용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그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서 수도하고 있으면 걱정이 뭐가 있겠나. 저절로 기도가 되겠구나.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스트레스라는 건 하나도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수도자는 자기는 늘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항상 불안했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의 불안정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그의 얼굴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건 나는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나친 완벽주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멋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수도자인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수도자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하고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강박관념입니다. 그런 종류의 완벽주의가 그를 행복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완벽주의는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힘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매사에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완벽주의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이상한 완벽주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 또는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럼 연약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이고 철저하게 부족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그저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까닭에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소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행복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멋있는 척 그런 이상한 완벽주의가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게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한 가지 요소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무엇이든지 남과 비교하면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내 떡이 충분히 크고 훌륭한데 비교하면 그 순간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과 비교하면 누구든지 좋은 것은 내게 하나도 없고 남에게만 좋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행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가진 건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남이 가진 건 다 좋아 보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비교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이곳에 살다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보고 사는데 세상의 어떤 민족들보다 행복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타락함으로 죄지음으로 많은 부분이 사라졌겠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버렸습니까? 깨트려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기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일 겁니다. 이건 내가 연약한 것, 죄인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건 연약한 것이지만 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식이 못났다고 내 자식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특별함과 고귀함을 보지 못하고 매사에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교의식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관념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행복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뛰어가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 정말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질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것까지는 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결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건데 거기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 힘들고 행복도 힘든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실 수 있었을까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셨던 멍에를 져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멍에를 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야 합니다. 어떤 멍에를 메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멍에를 메시면 여러분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메고 가신 멍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은 십자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멍에를 메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내 입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소용없는 것이죠. 사랑도 실천되고 실천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 실천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실천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하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알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 행복하게 못합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한데 우리가 사랑을 알고만 있지 실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옛날 말투 그대로.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끝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느라. 그런 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시인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랑한 사람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사랑을 줌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거기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놓이지 않으셨는지 바로 이어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나를 험담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도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 중에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너는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구체적인 삶을 통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 허물 많은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먼저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먼저 용서받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살아있을 때 용서하지 않겠다고 용서 못하다가 죽을 때 돼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가슴에 미움을 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죽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다 풀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힘들어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멍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첫째 뭡니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용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사랑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멍에 이거 치면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족함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도서관 문을 여는 시간을 맞춰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아침에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 도서관이 텅 비어있는데 보니까 방들도 비어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까 누구나 그냥 먼저 와서 들어가서 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빈 방에 혼자 못 들어갔습니다. 겁나서.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냥 그날은 들어갔습니다. 써도 되면 딱 들어가서 문 딱 닫고 불 켜고 잘 앉아보니까 밖에가 다 유리인데 밖에 비가 막 오는데 나 혼자 큰 방에 앉아있는 겁니다. 일창을 통해 그 비를,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목사들이 마음이 조급합니다. 풀리지 않을 때는 죽겠는데 그날은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문득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구나. 큰 도서관에 와서 큰 방 하나를 통째로 쓰면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 참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니까 그것이 자족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자족하니까 스스로 만족하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고생했습니다. 말라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지옥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고백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바깥에 자유롭게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면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서 내 인생만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옥이죠. 사랑하십시오. 용서받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설교하면 좋겠죠. 여기까지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제 마음에 뭔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사랑, 용서, 참 좋은데, 말은 쉬운데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돌아서서 또 미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마음의 현실에서는 힘이 드는 겁니다. 자족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일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자고 나가서 돌아서서는 미워하고 욕하고, 항상 기뻐하자고 나가서 돌아서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고민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용서하고 정말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찾은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것을 외쳤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지식이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오물로 여기고 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미 죽었어야 하고 내 안에는 주님만 살아계셔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다른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타락한 정도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파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욕먹어도 행복하고.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악한 내가 살아있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내가 살아있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본질적으로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 힘으로 선한 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원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신은 죽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 겁니다. 나는 죽기만 하면 된다. 나는 약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도 선한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결국은 악한 일만 나쁜 일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악한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주님이 지셨던 멍에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를 죽일 때, 내가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삶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